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중에서도 은혜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10주차 은혜 언약 소요리 문답 20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구약 성경과 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기 계획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 그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 방법에 호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문부터 사실 19문의 소요리 문답의 대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 2, 3문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대주제가 무엇이냐를 가르쳤다고 하면 4문부터 19문까지는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혹독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최대 쟁점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온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는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 전가의 결과 모든 인간에게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9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20문에 가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은총이 시작되는 그러한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그런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아주 오래된 새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이 행위 언약이었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의 시작이자 과정과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그의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고 예표되었고, 하나님께서 시기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이란 과연 무엇인가?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2절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이다라고 할 때 이 언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Old Testament 또는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하는데, 그 Testament라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가 언약, 계약, 유언, 뭐 이런 말씀,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도 계약이고 언약이고 신약의 말씀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 언약은 일종의 협정이죠. 협정.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두 당사자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것을 지키기로 서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협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일종의 협정을 맺으신다, 계약을 맺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기초로 특정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그 언약, 그 계약, 그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어떤 언약을 살펴보고 있어요? 은혜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당사자가 맺는 계약과 협정은 반드시 거기에 기록된 조건들을 성취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협정인데,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느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 아담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 언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류는 일단 한번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인간과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의 특징이 은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행위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 100%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확보할 자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동등한 양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협정, 계약입니다. 근데 그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말씀합니까?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보세요. 내가, 그죠? 누가 언약을 세웁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32절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 33절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31절, 32절, 33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을 성취하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의 프레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계약 협정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결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 이 표현, 이 문장은 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 대선지서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 구약 사상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 언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후일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읽은 이 33절 말씀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무엇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2장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32장 38절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죠?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확히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체결하시는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 있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신약 성경도 여지없이 은혜 언약의 핵심을 가리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언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하시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아예 새겨 넣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으신 구속 언약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좌정하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법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면 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가 태어나서 구속을 성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임하실 텐데 그 성령께서 그 구속을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은혜 언약으로 돌아가서 은혜 언약은 계약이고 협정인데 누구와 맺는 계약의 협정인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이 맺으시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결과와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이신데 이 언약을 누구를 향해 세우겠다는 겁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시는데 그 체결의 결과와 유익은 전부 다 누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은혜 언약, 구속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체결되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구속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그 언약의 유익과 결과와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속의 은혜,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 수립되게 되면 그 결과 우리에게 유익이 오게 되는데 그 유익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대표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택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수행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볼까요?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의 구약 율법의 제사법의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서 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구속 언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조건으로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예언되어 있는 전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의 언약, 구약의 계약이라 그러고, 이 모든 조건들이 성취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언약이라 그러는, 신약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다음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육신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구속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을 살아가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율법의 요구를 어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3년의 전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었고 완벽한 인생이었고 완전한 공로를 획득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구속 언약의 조건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수행하심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담과 그의 후손의 타락,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한 사람의 실패와 한 사람의 성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이 위대한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언약의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새 언약이 체결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것이 누구에게 발생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영생과 유익이 수여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누구와 세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용어들이죠.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오면 여기에 이방인들이 더 추가되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인류 가운데 일부가 이 구속 언약이 맺는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누구?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인류가 아니라,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을 의미합니까? 인류 중에 얼마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인류는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되어서, 다시 말하면 버려짐을 당해서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그 결과 인류 중에 얼마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된 자는 반드시 은혜 언약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신앙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완전히 없애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느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빈틈없이 수행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나에게, 그 은혜 언약의 유익과 열매를 나에게 맛보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결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유기되었다면, 즉 내가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했던,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했던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죄인들에게, 즉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논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33절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오고 싶다고 해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수요일 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좀 더 교훈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그 선택의 결과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까 말했죠. 이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위한 언약인데 그 결과 인류의 얼마는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버려짐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그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범죄한 사실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선택하셔서 왜 저 사람은 버리셔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공로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날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나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오기를 의지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기의 결과, 즉 선택받지 못한 결과, 영생을 얻지 못한 결과는 인간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이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것은 우리가 이 진리, 이 교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과 모순되는 듯한 또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두 가지 진리는 동시에 진리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절대로 조화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겸손이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이 선포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의 지식에 맞게 조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을 조화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가, 적지 않은 신학자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다가 무엇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이 두 가지 진리의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목자요, 정확한 설교자라면 이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역설적 진리를 어려워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설교자 역시 성경이 선포하는 것만 가르치고 성경이 하지 않는 일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와 본성을 물려받아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도무지 그 죄와 비참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죄와 비참에 빠져 하루하루 소망 없는 육체의 삶을 살다가 죽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에 돌입하셨고 전 구약 시대를 아울러서 이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오셨고 신약에 이르러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마땅한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상기하고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독자라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주도 면밀하게 세세하게 읽는 성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에서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쓸 때, 그레코 로망 시대의 편지를 쓸 때 항상 첫 번째 시작할 때 인사를 하죠.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또 뭐예요? 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말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13개의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만 빼놓고 거의 모든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결과로서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카리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은혜 언약의 결과, 우리에게 임한 평강의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거나 환난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어느 성경에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비참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평강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수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